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이들이 귀신 들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것을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눈 뜨는 것이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를 물어보신 것은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누가 나왔어요? 이 두 사람만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소문을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믿고 나온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요, 우리도요. 이 아침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여서 이 시간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제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집으로 또 들어왔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왜 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요.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은요, 사람 앞에 크게 보이지만은요, 예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귀신을 할지라도 그 예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다라 지방에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봤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자 어떻게 해요? 이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야, 이런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기이 여기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34절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까?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을까요? 저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자기들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라는 이 청년, 예수라는 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기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를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해서 그 문제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에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무당들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쫓아낼까요? 더 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요. 무당도 계급이 있어요. 어떤 계급? 그가 어떤 신을 받았느냐라는 그것에 의해서 계급이 있다고 해요. 동자귀신? 그런 걸 아주 작은 귀신이고, 장군 귀신이 있고요. 큰 귀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능력이 있어서 쫓아내는, 무당의 능력이 있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되면 달래기도 하고, 어떻게 설득시키기도 하고, 안 되면 힘으로 몰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말씀합니다. 12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바리새인들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럼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왜요? 저들이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지. 그러니까 저들이 귀신의 힘을 빌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증거 뭐예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 쫓겨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3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말씀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요. 저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많은 복음, 어떻게 해서 많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을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해서 추수할 곡식은 많습니다. 하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그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가을 거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을 따야 되는데 언제까지 따야 돼? 계속 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추수할 거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일꾼이 적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못 걷어 들이잖아요. 추수할 때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일 제목이 뭐냐?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일할 일꾼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맡기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멀리 나가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이 사명, 주님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그 마음으로 오늘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누가 선택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또 이제 뭐 하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전함으로 오늘도 기진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